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저희 이번 주에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목회의 비밀을.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권사님들 오시면 무조건 안아주면서, 권사님 이 말을 하면은 권사님들이 좋아하신대요. 뭐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옷이 이쁘시네요. 아름다우시네. 아니래요. 여자분들을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살 빠지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좀 마르신 분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살 빠지셨네요. 시간 씨보다. 살 빠지셨네. 배가, 남자분들이 이 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배가 들어가셨네요. 그 말 참 기뻐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살 빠졌다 그런 말을 좋아하는데, 눈치 없게도 저 만났는데, 저번보다 더 찐 것 같아. 열받아요, 그냥 만났는데. 그렇군요.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야외에 한번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야외에도 가면 좋겠고, 교회 앞에 마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베큐도 한번 먹고 예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좀 5월이나 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야외에서 예배도 좀 하고 좀 그냥 앞에 마당도 좀 밟으면서 중보기도도 좀 같이 하면은 기분도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기도 하지만 좀 지식 공부를 좀 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누가는 아주 좀 세심하게 쓰는데, 누가 만약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은 요즘 시대에 글을 쓸 때 성울시장은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요 대충 그렇게 나오면은 연대기가 대충 파악이 됩니다. 한 2010년도에서 또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인데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박원순 이기구나 이렇게 대충 연대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처음에 말하죠.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료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2대 황제.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러면 이제 대충 연대기가 파악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에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빌립, 또 루사니아 이렇게 나오는데,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헤롯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헤롯 대왕인지 아니면 헤롯 대왕의 아들인지. 그래서 예수님 활동할 때에 갈릴리에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고 2년 있다가 죽어요. AD 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그 빌립 또 루사니아, 아빌레네 분봉왕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서북쪽으로 16km,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그때 유대의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라는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연대가 대충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고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서 대충 연대가 이렇게 우리에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안나스와 가야바냐?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장인과 사이의 사이. 그러니까 하나는 은퇴한 대제사장이고 하나는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데 둘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현직 대제사장이 있지만 그 장인도 그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계가 그때 좀 썩은 것 같아요. 썩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 성전이 있는 그 유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라에 그거 발표를 하는데 청와대 홍보실장을 통해서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청와대의 뜻을 발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의외의 인물, 예상 외의 인물인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이 이곳에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뭡니까?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나온 것입니다. 그 예전에 힐튼 호텔에서 마이크 타이슨이 그 타이틀 매치를 하잖아요. 그걸 메인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비급 경기가 열어지는데 바로 하지 않아요. 꼭 그 메인 이벤트 전에 뭐가 있냐면 오프닝 라운드가 있습니다. 오프닝 게임. 그래서 오프닝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뛰고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딱 이제 나오죠. 막 크게 막 청코너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하지만 이렇게 메인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바로 이 침례 요한은 이런 오프닝 이벤트와도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도 아니고 작은 사건도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대망, 인류의 소망, 인류의 구원을 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하나님이 기획하신 가장 큰 이벤트, 그 이벤트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빈들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마지막 선지자, 최후의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자.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와서 준비시킨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강조점을 계속해서 두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요, 반성의 침례고 뉘우침의 침례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그럼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러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그 신자들을 모아놓고 그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만약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새 신자들을 모아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교회로 피하러 왔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안 옵니다. 다시 교회 안 와요. 욕하죠, 저. 자,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요단강에 침례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 고관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침례원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할 진노를 피해서 여기로 나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침례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문서상에 볼 수 없지만은 침례 요한은 영적인 권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할 때 다른 것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대놓고 아주 말했습니다.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뻐기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느냐? 놀라지, 까불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수천의 트럭처럼 엄청난 양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그렇게 말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회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분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을 향해서 정말 직설적으로 말해도 그들이 그 앞에서 그 권위에 순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영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10분 좀 일찍 해달라고 막 그런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픈 성도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나오지 않는 새신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영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사람은 축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한다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요한은 그토록 회개를 강조했는가? 그것은 요한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벨리알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사탄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똥을 쌌다고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를 해서. 이 강단에 누가 똥을 쌌어요. 지나가는 개가 모르고 들어와서 똥을 싸고 갔어요. 똥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치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똥이 부끄러우니까, 강대상에 똥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위에다 신문지를 막 덮는 거예요. 신문지를 덮고 막 박스를 덮는 겁니다. 그리고 막 위에다가 휘장을 막 치고 카펫을 깔고. 냄새가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겠습니까? 계속 그 냄새는 있는 겁니다. 더 썩어갖고 더 더러운 냄새가 날 것입니다. 자, 그런 더러운 똥이 있는 곳에, 음식물이 있는 곳에, 음식물에 있는 곳에는 반드시 파리 같은 그런 것들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벌레들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똥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은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더러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죄가 더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 위에다 무엇을 덮어놓는 것처럼 자꾸 덮어두기 시작한다면은 그 죄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이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이듯이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가 거기에 꼬이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쏴보세요. 1시간만 놔두세요. 파리가 꼬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마귀가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귀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되어서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의 길을 떠납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좀 지루하면 안 되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가르치니까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아, 저 선생은 가르칠 게 그렇게 없나? 농담만 하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농담을 많이 안 하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아, 참 저 선생은 딱딱하네. 이런 사람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재밌게 해주면 재밌게 했다고 또 그러고, 열심히 가르치면 또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못 당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예,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너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뭘 한들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뭘 한들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오늘 높은 산과 같은 것들을 깎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골짜기마다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메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산과 작은 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들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꼬여있는 상처나 아픔, 그것들을 통해서 왜곡된 자아상이 그것이 곧아지기 시작하고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힘듭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상처 속에 있는 사람도 상처를 해결해야 됩니다. 상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진 않아요. 왜곡되어서 들려지기 시작하고 잘못되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자인 거예요. 그리고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막 교만함으로 쌓여 있고 상처가 그 안에 가득해 있고 열등함으로 가득해 있고 죄로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찔끔찔끔 조금씩 들어가니까 정말 삶도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를 넓히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또 광고하고 있죠. 3장 22절 말씀, 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까 나눴죠.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부흥 집회나 기도원에 가면은 예배 시작 전에 회개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회개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곳에는 늘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들은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덕이 안 될까봐 목사님들부터 기도를 안 합니다. 회개 기도를 창피하니까. 목회자가 무슨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회개 기도를 안 해요. 교회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 직분이 높을수록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그 원리가 열리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 많은 사람이 회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자기도 몰라 이게 잘못된 거지. 기도할 수 없어요.
영이 열려야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건 죄다, 아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사님들 제가 회개 기도하라고 막 닥달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회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가 알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속지 않은 심령으로 나아가서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자신이 초라해지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만큼 그렇게 자신이 초라하고 힘든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은 직분일수록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남을 비판합니다. 높은 직분일수록 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핑계대고 남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남에게 모든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할 것이 많고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회개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라고 한옥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아주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메시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환상 중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눈이 건조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눈물을 많이 쏟고 애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조한 눈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그 교만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친 것, 그 상처와 아픔, 분노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평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처리돼야 될 줄 믿습니다. 동물원에 한번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하나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에 가면 뭘까요? 낙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낙타는요, 은혜가 됩니다. 앉을 때도 무릎을 꿇고 앉고, 일어날 때도, 자다가 일어날 때도 무릎을 꿇고 일어납니다. 낙타는 무릎을 많이 꿇습니다. 또 동물원에 가서도 낙타를 보면 은혜가 된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도망가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개는 왜 도망가냐면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은 돌을 드는 줄 알고 도망가요. 돌을 드는 줄 알고 도망갑니다. 마귀는 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도망가냐면 우리가 기도할까봐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력들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픈 사람이나 또 힘든 분들이 있다면,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은혜가 떨어진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도 무릎 꿇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이 적는 것은 꿇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누가 대신해서 꿇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개는 죄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볼 것은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예.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눠주라.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하나 있는 옷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 옷 두 벌 이하로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 10벌 이상은 다 있을 겁니다. 요한의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부가된 것 위에는 착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를 나쁘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세리는 간단합니다. 뭔가 만들어 갖고 자기가 중간에서 빼앗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에게 속여서 빼앗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힘으로 강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립니다. 자기 속주국이니까 그냥 가서 때리고 돈 뺏고 뭐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가져가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점령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관을 거짓으로 고발해서 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슨 송사가 생겼을 때 거짓말해서 그 송사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뭡니까? 그 미투 운동은 좋은 것이지만 거짓 고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거짓 고발해서 출세하고 싶은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위들도 죄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 시기, 질투, 분노, 혈기 등은 회개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도 치유받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평생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평생 안고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비참한 비극이 남문교회 성도님들에게 단 한 분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1년 이상 가지 마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 이상 가지 마라. 한 달 뒤에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영성을 막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더러운, 죄송합니다. 그 변을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용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보답해 줄 수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그 상처는 너무나 커져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갖고 가지 마세요. 그 사람 계속 미워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막 20년 전에 미투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그 분노가 얼마나 크면 이해는 되지만 20년 동안 그걸 안고 그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그 집에 좀 신방 가고 싶어요.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지셔야지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지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방 가고 싶어요. 20년 동안 그 아픔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은혜도 멎어버리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이 막히셨습니까? 사업의 문이 막히셨습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셨습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뭘 할 수 없을 때입니까? 주님께 무릎 꿇으며 부르짖으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DTS에서 제가 훈련받을 때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강의를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의 소원은, 조그만 소원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에 거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평안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항상 기도할 때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중보를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